로마서 7장 마지막 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7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감사를 몇 가지 쓰셨습니까? 현재까지 한 2000가지 썼나요?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어요. 한번 이번에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 눈물 투자, 감사로 투자를 하시면은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에게 미쳤을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순간 예수 만나자마자 사람이 그렇게 180도로 바뀔 수가 있을까? 인생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족보가 좋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 문중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직분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니 뭐 어디 하나 꿀릴 데가 없는 사람, 꿀릴 데가 없는 젊은이입니다. 근데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한마디로 우리말로 뿅 가버렸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뿅 가게 만들었을까? 그가 뛰어다니던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처럼 죽이는 일, 그냥 그런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꾸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적이 되는가, 원수가 되는가? 바울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그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도 학벌도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갖고 있던 좋은 족보도 아니었습니다. 족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학벌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분도 떨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떨쳐버렸습니다. 주를 따라 나서니까 가져가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물질도 아닙니다. 그 삶의 스탠다드가, 표준이 물질도 아니다 이거죠. 돈이 많고 적으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하고 가난한데 있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그 환경도 스탠다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부터 그는 정처 없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감옥살이가 더 많습니다. 온전한 자리에서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완전히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바울의 삶의 표준이 어딘가? 그런데도 감사가 나와요 오늘. 그런데도 다 버려버렸는데도 감사가 나온다 이거죠. 정말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전혀 그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삶의 표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삶의 표준 갖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관계없고, 출세해도 관계없고, 성공해도 관계없고,
뭐 온갖 것을 다 가져도 그에게는 삶의 표준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매를 맞아도 가지 않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가도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 참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바울이 최고로 인생의 밑창을 막 빡빡 끼면서 고백하는 장이 여러분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15절 보세요.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지금 바울은 바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지금 발견한 것은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죄니라.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싸움이에요, 싸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면 내적인 바울의 표준은 뭐냐? 삶의 표준이 뭐냐? 선입니다. 선. 그 선에다가 다 맞추니까 이제 악을 몰아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종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전혀 선에 속한데 전혀 다른 내 속에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있는데 그것이 곧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깊은 마음 속으로 지금 그 생각 속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의 속 사람은 뭡니까? 영이요, 영. 속 사람을 영을 속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포커스를 겉사람에 두지 아니하고 속사람에 두었는데 그 속사람은 삶의 표준을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러면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리라. 근데 바울은 형통하지 안 해요. 분명히 시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니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바울의 포커스가 삶의 표준을 속 사람에 맞추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에 맞췄으면 형통치 않아요. 아멘. 그 사람에 맞췄으면은 감옥살이에 매 맞고 돌 맞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춥고 떨고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성경이 틀렸나요? 아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말씀 따라 준행하게 되니까 그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법에 맞췄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속사람이, 바울의 속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우리 바울 같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처럼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뭐 밖에 우리가 바깥 사람을 표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요. 그럼 속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심지가 누가 지켜주느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거기 나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곧 영이요. 그 속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이요, 속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것을 누리는 것이 바울의 생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그 삶의 태도가 어디 있느냐?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 할렐루야. 우리 삶의 표준을 속사람에 맞추는 거예요. 그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 육신의 소욕을 쳐서, 바깥 사람의 소욕을 쳐서 속사람에게 맞춰가는 것. 할렐루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새벽기도 와 앉아있지만은 내 속에서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살았다는 증거요. 왜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살았다는 증거요. 얼마만큼 살았냐? 영생토록 살았다는 그 증거요. 생명의 면류관은 아버지 나라에 가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앞으로 가서 받을 수가 있지.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아담의 속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성기를 불어넣어주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왜 죽었냐 이거죠. 정령 죽으리란 대로 왜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법을 버렸거든요. 속사람이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서 그래도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뭐합니까?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겠다고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느냐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우리는 누굴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생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은 죄를 지나 안 지나 삽니다. 죽질 않아요. 그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생의 멸류관을 받으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영혼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불에서 벌벌 타면서도 그건 죽음이 없어요. 차라리 죽으면 낫는데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신앙 철학을 처음부터 바로잡아 준 게 감사해요. I have nothing but Jesus. 평생 외치고 다녀온 게 맨날 그거예요. 인기 없습니다. 그 외치면 인기가 없어요. 많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I have nothing but Jesus. 엄청나게 나를 지켜주는 삶의 표준입니다. 나를 모든 세상의 미혹에서 유혹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물동 같아. 자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가 쌓아놓은 물동 같아. 이는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도 그걸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배설물이나 물동이나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뛰며 일할지라도 속 사람이 내가 살아나서 속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살릴 수 있는 사역을 위하여 내가 일하노라. 내가 돈을 버노라. 아멘. 여기에 표준의 삶의 표준을 두면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속 사람을 살려주신 그 영이 나가서 다른 영도 또한 나처럼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살리는 그 영이 나와 함께 내주하며 내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희생할 때 그 속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서 또한 그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고 그 영을 살리는 것은 권세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린 것이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희생하겠냐? 여러분 돈이 없어도 희생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눈물로 희생하는 겁니다. 땀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펄펄 끓는 피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영들이 살아나면은 오늘 바울처럼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호라 공고한자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바울의 이 기맥힌 탄식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발견이 제대로 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르면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막 주먹질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허공 치는 것. 인생을 사는데 허공을 쳐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한 걸음이라도 바로 나가자 이거죠. 아멘. 오호라 공고한 자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래요. 사망의 몸. 바울의 몸이 사망의 몸이면은 우리 몸은 사망의 몸 아닙니까? 육체에 끌려가는 삶, 육신의 생각을 끌려가는 삶, 죄에 끌려가는 삶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영의 생각입니다. 속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은 겉 사람의 형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자꾸만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라 하니까 자꾸 땅 따기 하려고 그러는데 땅 따기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땅은 육체로 말미암아 온, 이 땅으로부터 온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속사람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워치만리 목사님은, 중국 목사님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우리 모두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바깥 사람의 형통함이 아니라 속 사람의 형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결국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도 스스로를 형통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함, 육신의 죄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는 게 뭐냐?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감사 조건 쓰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치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가 넘치는구나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둘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장이 8장 1절 2절입니다. 큰 소리를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은 고백하며 승리의 쾌제를 울리는 비오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봅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이라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알므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분이 곧 산 영이보다는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이 증거된 것이 저희 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를 증거해 주신 것이 새삼스럽게 어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홀연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홀연이 우리가 변화되리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홀연이 변화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한 그 순간 안수기도를 했든 외쳐기도를 했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은 홀연히 병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전혀 가능성 없는 그 사람이 홀연히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며 막 역사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변화되는 모습. 암이 걸려가지고 4번이나 수술하고 머리가 다 기며 치료 그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아주 그 율브린더처럼 돼 있는 그 사람이 제가 대전서 부흥회할 때 석교감리교회 잊어버리지 않아요. 앞에서 넷째 줄에 딱 가운데 앉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나서 당신 일어나오시오 하고는 기도를 했는데 홀연히 그 사람이 그 암에서 썩어가던 사람이 그냥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 뭐 수백 명의 백성들에게 그 눈이 나빠져 가지고 지금 사실상 눈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썩어간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기도해 주고 나면은 싱싱하게 다시 살아나 가지고 0.5, 0.8 이런 사람이 2.0으로 막 올라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홀연히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내가 비형 간염에 걸려 가지고 이게 내가 죽어가는 거지. 이제 죽어가는 거지. 근데 기도했는데 그 홀연히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로 끝났거든. 거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니야. 오늘 여기 모르겠어요.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겠고 할렐루야.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겠고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 홀연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건을 이때까지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내게 깨달으라고 일러주신 건데 이제서 깨달아지네. 이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홀연히 변할 그날을 위하여 지금 그러한 사건이 내가 봐라. 내가 너를 홀연히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아니냐. 자,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낭패당한 자도 사시 성공을 일으키고 운명을 바꿔놓고 다 변화시키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홀연히 다 변화돼서 죽은 자도 무덤에서 썩은 자가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화되어 일어난다 그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휴거란 말입니다. 그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걸 정말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저 자신부터 그래 땅까지 말씀 전파하고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주님 오시리라. 그리고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돼서 이제 변화돼서 이 낮은 몸들이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것처럼 변화돼서 올라가리라. 그거는 알았어. 그거는 마지막 날에 그거는 알았어.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이걸 바로 깨닫고 믿고 행하라 이거죠. 이 삶이 곧 이기는 삶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면은 어지간한 문제들은 주께 기도하면은 그까지도 변화시키면서 마지막 코스까지 가게 한다 이거죠. 김봉일 목사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내 짐작에 아마 당뇨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참 귀하게 길러놓은 종입니다. 제가 봐도 이때까지 우리 주의 종들 많이 거쳐갑니다만은 김 목사는 특별히 제가 참 아끼는 후배 목사다 이거죠. 두바이 떠나면서 형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나는데 가슴이 찡한 거요. 지난날 사역 따라가다가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위로받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붙잡아줘야 돼요. 어제는 우리 김동성 목사가 또 전화, 목사님 교회를 팔아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시 그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나는 목사님께 갈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 이런 종들이, 정말 똘똘한 종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스노우캐슬이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상상치도 못할 큰 돈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준비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지.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당신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곧 살려주는 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 불려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저도 고단하고 여러분도 고단한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잠을 자며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잠을 자며 새벽기도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련하고 불쌍하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종훈 목사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한다고. 이종훈 목사 만나면 비상 걸려요. 평생 그래요. 제가 시카고 있을 때도 날 만난 사람은 비상 걸려요. 워싱턴 가도 다른 사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종훈 목사 만나면 비상이에요. 비상. 덜덜덜덜덜 볶여요. 토론토도 그랬죠. 일본도 그랬죠. 또 여기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걸려 들어와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변 실장은 머리가 더 휘어지는 것 같아. 이게 뭐 봉급이 하나 나옵니까? 뭐 항상 전체를, 삶 전체를 희생해야 되는 이 엄청난 고달픈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이종 목사의 가는 길이요. 따라가온 여러분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냐?
마라톤 선수가 마침내 골인 하는 데가 어디냐? 훈련이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훈련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어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가 가졌던 것이 뭐가 그리 귀중하냐고. 땅이 귀중합니까? 건물이 귀중합니까? 아무것도 귀중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없어도 오케이, 있어도 오케이. 그게 우리를 가치관을 바꾸어 줄 수 없다 이거죠. 그거는 예수님 말씀한 것은 물동과 같은 것이라 이거죠. 혼련에 변화될 우리의 나를 바라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일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그 때문에 우리가 뭐 하루에 5끼 먹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루 5끼 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배 터져 죽죠. 그러면 여러분,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바빠서 먹을 여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에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오히려 돈 못 벌고 배달할 때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고 앉았고, 간식까지 넣으면서 5가지 뭐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빠봐요. 바쁠 때는 정말이에요. 먹을 여가 없어요. 용서하세요. 왜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그리 먹냐? 왜 패스트 푸드, 빨리 나오는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냐? 알고 보니까 바빠서 그래요. 운전을 하면서 햄버거 먹는 게 폼을 알았어. 아, 멋있다. 운전하면서 햄버거 막 이래 막 빅맥 입을 이는 데를 벌려서 막 먹어가면서 가는 거. 그래 콜라 옆에서 쭉 또 들고 그러면서 막 바쁘게 간다. 또 전화 받아가면 하면서 그게 멋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고달픈 거야. 왜?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 바쁜 거예요. 바빠. 요즘 우리 바닷가 사니까 바닷가 간이를 보면은 멀쩡하게 젊은 친구들이 낚싯대 탁 들고 깡통 하나 갖다 놓고 그 물고기 잡아 올릴 거라고 딱 한둘이 아니야. 쭉 줄 서서 뭐 좀 잡았습니까? 하고 막 그러면 없어. 잡지도 못했어. 한 친구는 피레미 요만한 거, 조그만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놓고 몇 시간 낚았습니까? 8시간.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혼혈이 변화될 살려주는 영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빅토리가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우리의 승리의 삶이 썩을 것을 삼켜버리고, 병을 삼켜버리고, 실패를 삼켜버리고, 저주를 삼켜버리고, 사망을 삼켜버리고,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했었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제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불러서 쓰시는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런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가졌더니, 어떤 성품을 가졌더니, 어떤 인격을 가졌더니, 어떤 학벌이고 족보가 관계없는 거예요. 오직 살려주는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뜻을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겠다고 동참에 나오면은 여러분은 그 일을 이루실 권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보내서 권능 있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존 웨슬리가 외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작은 믿음으로 순종해 가오니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 되시옵소서. 작은 믿음, 그 큰 종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작은 믿음으로 순종해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소서. 하는 일마다 증인 되소서,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 종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오늘날 감리 교단이 생겨나고 한 역사의 획을 그어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망을 이기되 아예 사망을 삼켜버릴 수 있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한번 크게 외워봐요. 이런 거는 꼭 그 진리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그 영어 공부하는 게 참 좋아요. Death is swallowed. 다 크게 해보세요.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Death is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Death is swallowed.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Swallowed up, swallowed up. 전체를 마셔버렸다 이거지. In victory. 승리 안에서 삼킴을 받아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이 승리에게, 이김에게 삼켜버렸으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됐다 이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 부산의 땅에 있는 320만의 아직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죠. 남의 교인들 데려오는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건 우리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이겨야 될 백성들, 다시 말해서 썩어질 백성, 죽어질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에게 삼켜버리게 하는 거예요. 가서 사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삼켜오는 거예요. 삼켜오는 거. 할렐루야. 마셔버리는 거예요. 가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뭐며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 뭐며 앞으로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몰려오려면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살려주는 영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막 병이 삼켜지고 가난이 삼켜지고 인생의 실패가 삼켜지고 저주가 삼켜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삼켜지고 그래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다 일어나야 돼요. 일당만이라 그랬지. 일당만. 여러분 왜 이리 고생합니까?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멘. 마지막 5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